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을 보면은 순종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참 답답하면서 또 많이 추운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새 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참 우리에게 순종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또 결탁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은 얼마나 비리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폭압과 또 비리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은 거역하거나 대항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반항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순종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은 참 평화를 이루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도 순종하는 태도를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또한 배워야 하며 교회에서 우리가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고 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순종하지요.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요.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순종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내 생각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되고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면 되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험한 그 순종을 어찌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참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기드온은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맞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믿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서도 맞는지 아닌지 의심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심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증거를 보여주고 또 말씀을 하셔도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그런 나의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또 의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기드온도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랜 옛날 고대 근동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양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저 멀리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양식을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갔다가 왔을 때에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야곱이 듣게 됩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으로부터 보내왔던 그 번쩍번쩍한 수레를 보았을 때에 진짜인가 하는 생각을 야곱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레에 타고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 헤브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고 브엘세바에 도착하였을 때에 야곱이 거기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고 그 약속의 땅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았는데 내가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겪고 돌아온 적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은 6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신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선뜻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애굽에 요셉이 있습니다.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있으니 당연히 가야만 합니다. 오라고 아들 요셉이 자기를 불렀고 수레까지 보내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안타깝고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 이삭에게는 안 된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도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너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여서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즉시 순종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쉽고 또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만은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은 일찍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모를 턱이 없습니다. 자기 당대에는 좋습니다. 요셉에게 효도를 받고 애굽에서 영광을 누리고 호강을 하며 살 수 있지만은 너희 후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에 야곱이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하나님 그냥 저는 여기 가나안 땅에 있고 요셉이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돈을 많이 양식을 보내줘서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은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은 분명히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우리의 생각은 틀릴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맞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도리어 반대로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내 생각대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의심하고 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내 생각이 무조건 다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생각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지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의 생각에는 바울이 생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울의 생각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갔고 복음은 유럽으로 퍼져갔으며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바울의 생각은 그저 잠깐 몇 달, 몇 년 후를 바라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0년, 2000년의 긴 역사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게 될 때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어떻게 해서 순종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야 한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면 절대로 내려올 수 없지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도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오직 섬기러 온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 뜻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너무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내 고집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힘든 그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 늘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죽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지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참 순종에 인색한 삶을 살아갑니다. 순종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도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늘 같이 가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듣고 맞아 하면서 마음속으로 믿기는 믿지만은 세상에 나아가면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진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노아도 홍수 심판을 믿기는 믿지만은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순종에는 행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무슨 행함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하시려고 합니까? 금식하시려고 합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이 사순절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멸시와 조롱,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순종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순종을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보여주는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행함이 있을 때에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은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의 좋은 발자취를 남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